할렐루야. 아멘. 오늘 2018년도의 마지막 날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함께 모여 우리 마지막 날을 주배드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원을 빌기 위해서 이제 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해돋이 보러 가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산에 오르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축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의지하고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찬양하면서 이미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일 새로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롭다는 것, 시작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기대와 소망을 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학교에 내가 새롭게 입학한다. 그래서 새로운 공부를 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보면요, 처음 초등학교 갈 때에 사전 가방을 가지고 잠을 못 이룹니다. 그 가방을 가지고 내가 이 가방 메고 내가 학교를 가고 내가 공부를 하고 이것을 너무나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죠. 시작이라는 것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부 영신 예배가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예배,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의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어려운 시간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었고요. 또 교회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또 장례라든가 또 몸이 아픈 분들도 많이 계셨고, 또 그러나 또 기쁨의 소식들도 있었고, 가정마다의 간증의 고백들도 있었고,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사실 2018년도 한 해였습니다. 제가 각 가정별로 쓰신 어떤 그 기도의 제목을 제가 일일이 지금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알 수는 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도 참 많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 2019년도는요 더욱더 주님만 붙잡고 온전히 믿음의 길로만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들었던 소식이 무엇이냐면 빌립보 교회 안에 이상한 얘기를 하는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단들이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얘기했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믿는 것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할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회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함께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복음과 믿음 외에 덧붙여서 그런 것들도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었고 예루살렘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하나님을 쫓아 구약에 있던 성경을 지켜나갔던 그런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과 은혜를 경험한 그들은 이것만 지키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행함이 있었던 율법과 모든 것도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율법을 지키는 것과 율법주의는 조금 다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율법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때문에 율법을 지키다가 순종하다가 나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도 우월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이야기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런 마음의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의 내용을 전하면서 바른 복음, 흔들리지 않는 복음, 온전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바른 신앙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격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자신의 자랑거리를 자랑하면서, 그러나 그 자랑거리가 내게는 정말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힘들고 방해했던 그러한 내용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존귀함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요, 2019년도를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 함께 주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고 할례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3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당시의 빌립보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방 교회였습니다. 이방 교회라는 얘기는 헬라인들,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들 아니고서도 우리로 말한다면 외국인들이 많이 있어 외국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그 나누어짐이 있어서 첫 번째는 할례를 받은 파, 할례파,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파, 무할례파,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우리 좀 더 높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 우리끼리 대화가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할례 받았습니다. 할례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도 받아야 돼요. 다른 율법과 복음도 열심히 지켜야만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점점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많은 율법주의자들은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내가 하는 열심을 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어떤 높은 그런 바리새인과 또 율법에 능통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그런 율법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숨기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그런 마음으로 점점 변질돼 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오늘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섬기냐는 거예요. 오늘 바른 믿음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봉사할 때요, 남들의 어떤 시선과 다른 사람 칭찬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의 주신 은혜와 감격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했고,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이루었고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직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3절에 보시게 나옵니다. 여러분, 왜 자랑이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율법주의자는 자랑하는 게 중요했어요. 드러내는 게 중요했어요. 여러분, 반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요? 섬기러 오셨어요.
이 땅에 낮아지러 오셨어요. 이 땅에 희생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이 그가 고백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던 삶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는요 정말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2018년 내가 어떻게 보냈을까?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초참만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알던 알지 못하던 제 삶 가운데 저도 제 자신이 드러내기를 바랬던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오늘 성구 영신 예배, 여러분 지나간 거를 다 이제 버리고요 새로운 걸 맞이할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더러운 거 다 내어버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다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만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신 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요 그들이 자랑한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뭐였어요? 자랑거리였습니다. 오늘 사실 사도 바울이요 이 길을 안 하려다가 자기 자랑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자랑을 하니까 나도 사실 할 얘기가 있어 라고 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자랑을 좀 볼까요? 요즘 얘기로 말한다면 사도 바울의 스펙입니다. 어떤 거 좀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정통 유대인을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유대인이고 그리고 정통 그러한 율법의 가르침 가운데 자라왔던 그런 가정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정통 유대인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지파에 대한 개념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왜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를 합니까? 적어도 전통과 그 내려오는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이어져 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족보가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 내려오는 신앙의 유산을 잘 유지하고 내려온 그런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얘기합니다. 모든 율법과 절기와 모든 것들을 다 지켜나가는 그런 가정이라고 가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사실 교회를 박해했다는 얘기는 자기의 열심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있는 말씀의 모든 것들마다 순종했기 때문에 사실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5절과 6절 말씀을 들어보면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많은 율법주의자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 앞에서는 여러분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고 자랑할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쪽에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랑을 위해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또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이래 드러내고 싶은 그 사람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자랑합니다. 들어보니까 너무 엄청납니다. 근데 그 자랑이 자기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배설물의 얘기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나아갈 방향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합니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실까요? 자,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8절은 배설물이라고 얘기합니다. 7절 보시죠. 여기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이 해라고 하는 거예요. 방해물이에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하는 거예요. 왜 해가 됐을까요? 이 자랑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오히려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자랑거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자랑할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많은 돈을 벌고 또 많은 명예를 얻고 또 많은 것을 가지고 이제 자랑하고 싶어 하죠. 우리 애가 대학에 어디 붙었어. 우리 남편이 승진을 했어. 또 우리가 이제 집을 평수를 넓혔어. 뭘 했어.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걸 위해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왜 해가 된다고요? 왜 방해가 된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데에 이것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를 마감하는 오늘 한 5분 남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뭘 위해 살아갔습니까? 뭘 위해 발버둥 쳤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직장생활 하지 말란 얘기 아니고 사업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 아니고 그럼 그 무엇을 위해 그 열심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걸 해로 여기는 이유는 8절 보세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매 순간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사실 주님을 더 많이 경험했지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더 많은 주님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더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는요, 2019년도는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알아가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표 다시 보실까요? 표 붙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이 실천사항이 있어요. 1번, 2번, 3번 있죠.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사모하고 그를 가까이 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에 우리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접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 그럼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뭘 해야 돼요?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게 돼야 돼요.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건 뭐예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잘 준비된 그런 밭이 돼야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고 나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은혜를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올해 참 많이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쫓아가야 돼요. 닮아가야 돼요. 순정해야 돼요. 제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8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소중함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살아갔던 이유,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변치 않고 사실은 믿음 가운데 늘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그의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 돌린 사람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누구누구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도 바울, 그쵸? 예. 우리 디모데 후서에 보면 끝까지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간노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무엘을 기억합니다. 사무엘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며 왕을 세우는 일까지도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는 매일같이 새롭게 출발하고 태어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1절 말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는 거예요. 자, 10절과 11절에 여러분 제가 추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죽으심과 부활의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부활의 삶을 살까요? 어떻게 죽으심의 삶을 살까요? 여러분, 삶에서 내 안에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았어요. 뒤에 그 다 잊어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인생,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왜 어떻게 부활에 이르니까?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는 좀 이루었어, 나는 좀 고생했어, 나는 이 정도면 좀 대단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교만함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뒤에 것을 잊어버렸어요.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표대만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과거의 것을 가지고 그는 자랑하지 않았어요. 또 과거의 슬픔과 아픔 가지고 그는 그것에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주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달려간다는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왜 달려간다는 얘기를 할까요? 14절도 보시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를 멈추지 않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주의 표대, 주님 주시는 그 소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9년도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펼쳐진 2019년도를 우리 허락하신 이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을 향하여 우리 삶을 초대드리며 다시 뜀박질하는, 달려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13절 보세요. 12절입니다.
그런 내가 혼자 뛰어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잡힌 바 된 게 뭐예요? 성령의 붙들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잡힌 바 됐다는 얘기의 의미는 내게 부르심을 주신 소명을 가지고 그 소명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는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기 원하시는 걸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욕심 위에 살아가지 마시고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뒤에 과거를 들켜볼 때에는 많이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슬픔도 아픔도 부족함도 부끄러움도 다 뒤로 이제 내어 던지고 뒤를 향해 보지 말고 이제 멈추고 새롭게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새롭게 태어나 날마다 새롭게 출발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따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2018년도에 모든 부끄러웠던 것, 아픔도 상처도 힘들고 어려웠던 눌렸던 마음도 다 주님 뒤에 곳으로 내려놓습니다. 이제 그렇게 역사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믿음 안에 승리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인생이 오늘 2019년도에 허락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